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비저 트립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이 찬송 부르고 8월 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우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찬양지 128장입니다. 찬양지 128장 문들아 머리 들어라 128장입니다.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 위대하시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노. 하늘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3일자 본문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8쪽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추리뭇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레하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움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계속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모압은 거만하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조롱했죠. 이제 그들이 조롱을 당할 차례입니다. 전에는 모압이 바다까지 뻗어 잘 나갔지만 이제는 심판을 받아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도망치다가 들짐승처럼 바위 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랑이 바뀌어 허탄할 것이며 기쁨이 바뀌어 비명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거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만이 꺾여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모압의 거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29절에 표현하기를 그들이 심히 교만하다. 그래서 자고했고 오만했으며 온갖 자기 자랑과 마음의 교만함이 심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 이스라엘이 남들에게 당할 때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지요. 남 망하는 거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뻐했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나라 취급을 하며 아주 조롱하면서 쳐다봤죠. 그렇게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그런 조롱을 당할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할 차례가 됐다고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다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교만에 취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그들이 토한 것에서 뒹굴도록 만들어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다 파괴된 성읍, 어디 살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들짐승들처럼 그냥 인위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는 들짐승들이 바위 틈에 뭐 여우나 뭐 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그들 역시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런 들짐승들처럼 바위 틈에서 살게 될 것이며 침략을 피해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그런 비둘기같이 숨어서 이렇게 지내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게 있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 피눈물 난다. 그러니까 남 잘못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지 마라. 넌 더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남의 불행을 동정하지 못할 망정 조롱한다면 부메랑이 되어서 그 조롱이 다시 돌고 돌아서 자기를 친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그들의 교만이 꺾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고만장했던 것도 꺾이고, 그렇게 남을 조롱하고 했던 것도 이제 자기가 오히려 조롱거리를 당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자랑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던 것들이 다 빼앗겨서 오히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모압은 한때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32절 보세요. 그들의 풍요로움은 포도나무에다 이제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는데, 그 가지가 어딜 넘을 정도다? 담장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넘을 정도다. 그러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 넝쿨처럼 막 쫙 퍼져가지고 그들의 뭐랄까 풍요로움과 이것들이 막 영향력이 그렇게 막 기세등등하게 퍼져 넘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니까 이제 그들의 여름 과일 또 포도 수확물들을 탈취할 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벨론인 것이죠. 이제 그들의 자랑거리, 이게 아무 소용도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랑도 헛것이 되게 할 것이며, 그 우쭐거림도 하나님께서 허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모압의 신음소리를 듣고 울부짖을 것이며, 재물의 풍요로움은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모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그 자랑거리들이 다 날아가는구나, 오히려 그 자랑했던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수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요. 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 동정,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됐대, 아이고 그때 좀 잘하지, 뭐 이런 식의 그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산다고 우쭐거렸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요 다 망하고 없어져서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참 부질없다. 뭘 자랑할 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무슨 자랑거리인가? 은혜면 은혜지 무슨 자랑이 되겠는가? 자랑할 거면 하나님이 은혜를 자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은혜 감사할 줄 알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지, 모압처럼 이런 식으로 뻐기며 자랑하며 드러내놓고 남 무시하고 나가는 그대로 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기쁨의 소리가 절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압은 이제 나라로서는 끝난 거예요. 패망, 아시죠? 끝 이거예요. 옛날에 뭐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있었던 거 기억. 중국 보면은 막 수많은 막 삼국지 보세요. 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중국 역사를 보면 위에 무슨 나라 뭐 희한한 나라들 많이 있었지만 지금 어디 갔습니다. 다 없어졌는지 흡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소수민족으로 전락해 있어요. 그냥 큰 중국이라는 나라에 그냥 갇혀 지내 버리는 것이. 모압은 이제 나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주권도 없고 백성도 없고 영토도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한때 옥토의 땅에서, 오늘 표현하고 있죠. 옥토의 땅에서 33절, 환희와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져서 더 이상 수확의 기쁨을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소리는 들리죠. 그 소리는 어떤 소리죠? 전에는 기쁨과 환희의 소리를 질렀으나 이제는 큰 고통과 슬픔 때문에 터져나오는 비명과 절규의 외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할 것도 없어요. 모압 전역에서 전체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니까 이 비명과 절규의 부르짖음이 온 나라에서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됐고 파괴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그모스 신에게도 제사도 못하고 분향도 못하도록 완전히 뭐하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자연재해 수준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심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의 존폐 있느냐 없느냐, 나라가 하나 있어지냐 없어지냐 이자예요. 그리고 주민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26절 말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랑거리가 되어리라. 모압의 교만은 상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또 심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겉만 보고 그 이스라엘이 징계당하는 것을 보고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죠. 거봐, 자기가 믿는 신한테도 저렇게 벌을 받는 나라가 저게 정상적인 나라야 뭐 이래가면서 욕을 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 대해 교만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하듯 교만에 취한 자를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내리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모압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모압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쭉 수요일까지군요. 내일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면, 오늘 모압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교만 꺾여서 조롱거리, 남 조롱하던 것이 이제 자기가 조롱하게 되고, 또 자기가 막 자랑하던 것이 다 빼앗기게 되고, 또 막 기쁘고 환희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비명과 절규소리로 받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128장, 찬양집 12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128장입니다. 찬양집 128장,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얼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위대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 모압의 교만은 상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겉만 보고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 대해 교만했다고 표현하시며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살아남을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술 취하듯 교만에 취한 자들을 무섭게 내리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모압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은 너무도 거만했습니다. 남들의 불행을 보며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에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절규와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들짐승처럼 쫓기며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던 삶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봤습니다. 저희들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무더위와 열대와 어려운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상하거나 다치는 성도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합시다.